오늘 이 말씀에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사건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은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무너진 이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때 너무 자신만만했죠. 너무 자신만만하면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자신만만하니까 너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와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로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보호를 하면은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몇 가지, 두 가지는 베드로가 여전히 좀 잘못한 것이고 하나는 또 잘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가까이서 바로 그것은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 5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 베드로의 본인의 고백이죠.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힌 그 현장까지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마가가 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늘 그 말을 한 것이죠. 참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여러분 이 멀찍이 따르는 것 이것이 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서 멀찍이 따랐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베드로가 여기서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꼭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리보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실제적인 거리가 아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이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예수님을 멀찍이 베드로가 따랐다 이것은 현재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로만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안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께 멀어졌다, 멀찍이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아니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기까지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가장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의 정점이 지금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종종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그렇게 그 말을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잖아요. 21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꾸짖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죽으신다고 그러고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거리에서 논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나약하게 신분받는 그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종종 몇 번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죠. 근데 그 현실이 지금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 가장 흔들리는 생각은 정말 메시아 맞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의심을 한번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나약하게 붙잡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정말 메시아 맞나? 내가 3년 동안이나 내 모든 그물을 버리고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정말 내가 잘한 것인가?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함께 했던 것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궁금해서,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끝까지 저렇게 나약하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인지 아마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급한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은 굉장히 심란한 상태예요.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100% 신뢰하고 100% 믿으면 굉장히 우리가 거리가 멀어도 늘 마음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뭐예요? 신뢰가 깨진다든지 믿음이 깨진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먼 거지요.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거리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친밀한 거예요.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서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멀찍이 서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사단이 공격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멀찍이 따르는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그 순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행동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면 반드시 행동으로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물을 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주님을 향한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절대로 여러분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다른 거 검색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마음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마시고 커피 타 먹고 또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주님께 마음이 더 가까운 사람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세수도 하고 11시 이전에 딱 마음을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11시까지 자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찬양 끝나는 시간에 그냥 뛰어와가지고 유튜브 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지 멀어 있는지를 어쩌면 시험하는 시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은 이럴 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 지금이야말로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마음을 구별하셔서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무엇보다 또 수요일 카테키즘이나 새벽 예배나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도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니까 아예 모이지 맙시다 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 줌이라는 놀라운 또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집중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더 신경 쓰고 더 점검해야 되는 사람이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늘 점검을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멀리 사는 사람. 집이 멀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머니까 주일 예배만 나가면 돼 하고 다른 교회의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머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 나는 교회가 멀어서 이거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멀어서 뭘 못한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께 예배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매우 존경스러운 것은 참 멀리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용인과 판교에서 예배드리는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파주에서 예배하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또 김포에서 예배드리는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기 남양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송이 민철기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흥에서 예배드리는 분 천영교 집사님하고 또 김지원 집사님도 시흥이죠? 청라 현장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멀은 건 아니지만 마포구가 아닌 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동대문구에서 나오시는 우리 김수사 집사님 또 광명에서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광명에서 나오시는 분 또 청계산에서 나오시는 우리 김정순 집사님 가정 또 서초구에서 여러 가정이 나오고 있고 또 동작구에서 여러 가정이 나오고 있고 영동포구에서 여러 가정이 가만히 제가 이번 처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사나. 그러니까는 서울 전역 경기 지역까지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 멀리에서도
정말 마음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나오신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나 카테키즘은 특별히 또 이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역을 한 거야. 막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나 이제 일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느냐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는 절대로 교회는 다녀도 교회에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다 회복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나도 모르게 멀리 있으면 멀찍이 따르면 그것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냐면은 바로 신앙이 약한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냥 본인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면은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10년 정도는 다녀야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역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10년 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하시고 어딜 가든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그런 위험성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영적인 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셔야 돼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이고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략에 넘어서 나는 주님을 따라도 적당히 따를 거야. 나는 주님을 따라도 멀찍이 따를 거야.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 따르는 그 방향성을 바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산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가정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그 방향성을 성경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부작용이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절제 없이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근데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제가 절제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또 사역을 않는 멀찍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을 조금 멀찍이 따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47편에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벌써 날이 밝기 전부터 주님을 부르짖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왜 새벽에 눈을 뜹니까? 주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눈 뜨는 거예요. 묵상하고 싶어서. 잠을 자면서 묵상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자면서 새벽 예배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 경지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또 16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지. 7번씩.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여러분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또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한 상황.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베드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참 어찌 보면은 휘발유를 붓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위험한 그 소굴에 베드로가 대책 없이 뛰어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부인은 안 했잖아요. 36개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냥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66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집에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러면은 적어도 도망갔다라는 소리는 들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거지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저주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배반할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현장으로 본인이 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갔을까? 아니면 모르고 갔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워낙 자신만만했으니까.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서 그냥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실패 환경을 만들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자꾸 공부를 못할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만나기만 하면은 게임하러 가자, 만나기만 하면은 놀러 가자, 이런 친구를 자주 만나면 공부를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도전이 되고, 만나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야 성공하는 것이지, 실패할 환경을 자꾸 만들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현시 전사님에게 우리 교회 현수막 좀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쁘게 가정예배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현수막 앞에 딱 붙이고 십자가 하나 딱 놓고 그 앞에 책상 하나 딱 놓고 좀 예배당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벌써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좀 술을 끊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끊을 환경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술을 끊을 환경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환경을 안 만들어요. 환경을 계속 옛날에 실패했던 그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패할 환경이 뭡니까? 술 친구를 자꾸 만나는 거지. 술 친구 만나면은 자꾸 술 먹자고 그러지 뭐. 그러면은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 하지요. 안 만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베드로도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았어야 돼요. 다른 제자들처럼 지난주 우리 마가처럼 막 옷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더라도, 그렇게라도 도망가면은 이렇게 배반하고 저주는 안 하죠. 도망가는 제자만 되지. 이런 위험한 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배반 안 해야지, 내가 저주 안 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넘어질 환경.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환경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해서 그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 계속 가책 느끼지 말고 여러분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상황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날 문 닫을 자신이 없으면 개인 사업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은 이 주일날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나는 보니까 사업을 하면은 나는 주일날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성향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냥 성향상 사업을 하면은 그냥 일이 너무 좋아갖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를 전혀 지킬 수 없는 성향인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주의를 지키냐고. 자기가 결심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넘어지는 환경을 만든지를 말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이건 말할까 말까 하다가 요즘에 하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식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를 딱 하는 순간 24시간만 그것만 보면서 막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삶이 무너지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걸 하면서도 내 일상의 삶과 또 신앙의 삶에 영향은 안 받을 수는 없지. 어떤 일이든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냥 특히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베팅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투자를 넘어서 막 베팅, 막 빚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건 베팅이거든요.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자기가 다 몰아놓고 거기서 성공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참 로또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상황, 실패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넘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건 베드로가 잘한 건데 바로 베드로는 그래도요 이렇게 막 너무 자신만만하고 준비도 안 하고 또 멀찍이 따르고 그렇죠. 뭐 실패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막 위험한 곳에 갔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꼭 잘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하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살 수 있겠어요? 종종 넘어질 수가 있어요. 종종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종종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빨리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더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돼요.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면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72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때 닭이 2번 탁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서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났으면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통곡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거 내가 큰 죄를 졌다. 그렇죠?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큰 잘못을 했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이렇게 찍어주면서 이걸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주님, 제가 참 미쳤네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나와서,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사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한 장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어디에? 단지에 놓고 달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기가 넘어졌다라는 것, 배반했다라는 것,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쳤지만 통곡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결단합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까지는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막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쓴뿌리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바로 그게 이제 회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2번, 3번이 베드로는 있고 유다는 없는 거예요. 2번은 뭐냐면은 참된 회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결단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결단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또 넘어지더라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열매는 양이 줄어들고 횟수가 줄어드는 게 회개 열매지 완전히 0이 되는 게 회개 열매는 아니에요. 그 분노했던 사람이 그 분노의 양이 줄고 분노의 횟수가 주는 게 회개 열매지 분노가 제로가 되는 게 회개 열매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제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양이 줄고 횟수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데 꼭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안 하면 양이 안 줄고 횟수가 안 줄어요. 또 넘어지더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회개 열매를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여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좀 버리셔야 돼요. 끊임없는 결단. 아마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이 베드로는 분명히 있었죠. 세 번째, 베드로는 있고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용서받은 확신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용서의 확신은 지금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내 죄를 인식하는 걸로 끝나면 아직 회개는 아니에요. 인식도 하고 결단도 하고 용서받은 확신도 가질 때 그게 회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또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멀어졌던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넘어지는 상황이 무엇인지 환경이 무엇인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더 집중이 잘 돼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또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 또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왜 집중이 안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그 실패하는 환경들을 여러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우울하고 죽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 환경을 안 바꿔주면 계속 우울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죽고 싶은 마음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빨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내가 기뻤을 때가 뭘 하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했던 거를 하세요. 그게 실패하는 환경을 버리고 성공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넘어지시면 괜찮아요. 넘어지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다시 기회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위험한 상황을 들어가지 않고 성공하는 상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실패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환경을 아버지 바꾸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환경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